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닥쳐 있는 것을 압니다. 부요함이, 안락함이, 평안함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고, 이 땅이 좋다 하고, 이 땅에 영원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있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오다 보니까 양재 대로변에 아주 개나리가 만개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개천에도 제가 오다 보니까 많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봄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백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신혼부부도 오고 또 우리 대순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얼굴 뵈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뒷 분들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지요? 네, 참 작지만 정말 가족처럼,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 은혜교회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사순절. 우리 다경자매님 없어요? 떴군요. 자, 사순절, 영어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순, 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열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순 잔치 있죠, 뭐 칠순 잔치, 팔순 할 때 그 순은 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죠,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이어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한 주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광야 가운데서 40일 동안 훈련하시고 또 그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제자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 훈련받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이게 좀 있으면 그 고난 주간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그래서 이제 읽지 않던 성경도 다시 꺼내서 읽기도 하고, 또 읽으셨던 분들은 더 많은 양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 많이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을 놓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수시로 오는 카톡 내용이라든가 메시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삶의 거의 중심이 이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이 고난 주간 때 미디어 금식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는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관계 안에서들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세례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가 자라듯이 너무나 멋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발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이 아름다운 그 축복된 시간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이 온실 속의 화초같이 꼭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가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도 어쩌면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광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도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그 장인들의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광야에 다녀오신 분 있나요? 우리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엔게디 광야를 거의 일반적으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목사님 혹시 광야 다녀오셨어요?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녀왔어요. 저는 직접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아들 졸업식 가면서 졸업식 갔다가 거기서 좀 이렇게 차를 몰고 여행을 하다가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데스밸리는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한 4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온도가 그 지역을 둘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사막지대로, 차를 타고 가도 사막지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갈이나 뭐 이상한 것들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하고 갈 때도 보면 끝없이 그 몇 시간 동안 광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에레모스라는 고독한, 황량한, 외로운 그런 언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란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사랑을 입고 세상 모든 영혼들에 대한 구속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서 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장으로 훈련장으로 입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한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이다. 근거가 있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종교나 샤머니즘에서는요, 사실은 그 욕심을 채우는 것에 모든 삶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구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구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그분들은 거의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의 어떤 그 만족 또 채워짐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빌었던 내용들은 거의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위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뿌리가 죄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또 욕심 때문에 흥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욕심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임삼식 목사님이 이 치유 세미나를 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항상 이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와 닿아 있습니다. 영국 형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형제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원동력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의 전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4주차 되는 사순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이 공생의 두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40일의 금식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너무너무 줄였을 때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또 그리고 뛰어내려라.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는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어떤 그 권위와 명예에 대한 이런 유혹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대부분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1985년 DTS를 받고 2025년이니까 딱 40년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간 지가.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뭐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과 또 실패와 깨어짐과 넘어짐이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해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언제 철이 드냐? 70 정도 돼야 뭐 철이 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때도 철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기는 40년도 사실 다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야 조금 뭔가를 알 수 있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조금 잘하고 있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뭐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 관계 안에서 깨어짐도 있습니다.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시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시험일까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에 어떤 그 아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그 문제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따지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찾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할 때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나 시험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보면 그래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믿고 뭐 선교제 가서 뭐 7년 정도 생활하고 그 이후에 와서 뭐 다양한 뭐 지금까지 뭐 교회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깨닫는 것은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풍성한 자산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합당한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형제됨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아픔들, 괴로움들, 물질적 고통들, 미래에 대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데스밸리 가가지고 그냥 막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내가 아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몇 시간 정도 되면 목이 가래서, 또 아니면 정말 여러 위험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서 다시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발 앞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낭떠러지로 가든 언덕길을 가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돌불에 거려지든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발의 등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앞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24시간 환한 것 같아요. 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우리 필리핀 바나웨라는 지역에 그때 한 11시쯤 가게 됐는데 인수를 하고 그쪽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11시쯤 되니까 인터넷도 안 돼요. 와이파이도 안 터져요.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에 불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짐을 들고 걸어가면서 그 앞길을 비출 수 있었던 것, 현대 기기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빛을 비추며 갈 수 있었던 것, 핸드폰에 있는 이 플래시로 바로 앞을 비추면서 우리 숙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사실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 같은 삶,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바로바로 비추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강원도 쪽에 그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거의 11시 된 깜깜한 날이었는데 그때는 이 자동차의 이 헤드라이트로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산이었는데, 그 설악산 간 산 쪽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분이면 찾아갈 거리를 거의 1시간을 뺑뺑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현대 기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외우질 않아, 길을.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제대로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뭐 내비게이션의 알고리즘은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 우선입니다.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해서 이 길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뭐 이렇게 짜놨는데, 사실 바로 가면 될 길도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릴 때들도 있고 좀 당황스러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이거 없으면은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 못해요. 저희 때만, 예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주소가 집원 주소였었어요. 그래서 몇 번지 가자 그러면 정문은 여긴데 그 산 덩어리 집원 저 뒤에다가 우리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죠?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바로 집 앞까지 정확한 그 번지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원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로 해서 바로 우리가 어디든지 찍기만 하면 그 집 앞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 이 도로명 주사처럼 우리의 삶을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되게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온실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푸른 맑은 물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 터널을 지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더 영화롭고 더 새롭게 나를 지으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교회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샬롬,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내면에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샬롬,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카톡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사모님도 아시지만 40년 전부터 함께 믿음 생활했던 구자길 선교사님, 터키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어젯밤에 계속 밤새도록 39도 이상 올라가고 응급실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음성으로 녹음해서 5분짜리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그 신앙을 알아요.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지나왔거든요. 정말 이분의 그 믿음의 굳건함이, 그 믿음의 신실함이,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그리고 지금 예수전도단 그 카톡방에 암 때문에 유방암으로 뭐 위암으로 또 몸이 다 물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봐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심지들을 보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불살랐고 젊음의 날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가족,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곧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 마지막 부분에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 7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을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시험들을 이기신 것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내가 잠시 동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고 시험당하고 이 광야의 삶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속에 내버려 두신 걸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오늘 그 2절에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우리를 보내면 우리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낮추심의 훈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런 근거 없고 아무런 그 죄가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모함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장입니다.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과 배고픔이라는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광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장입니다. 이제는 이 광야 안에서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훈련장.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저도요, 너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불신앙 같은 게 있는 거죠. 의심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증거들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세세하게 소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훈련받는 기간 동안 목욕탕 가는데 500원씩 그 목욕탕비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내일 아침 되면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창피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도 믿지 않고 아무도 후원해주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 마음이 참 낙담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이렇게 제쳐보니까 5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사실 500원 하나면 목욕탕을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주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목욕탕 갔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다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친한 선교사님 부부가 전혀 예기치도 않게 왔다가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또 베개 밑에 봉투가 있어서 또 살게 하셨던 일들. 또 내가 이런 공동생활집 하면서 사역지로 갈 토큰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양복 다 입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걸어가려고 하고 나올 때 문 열면서 그 누님 한 분이 이만큼 토큰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래. 내가 어느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만큼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그 돈이 없는데 그 전날 누군가 천사인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모든 회비를 다 내줬대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척박하고 온갖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지 흐트러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보게 하신다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더 탐욕스럽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줄이게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안온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그 열정들이 글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은 하루하루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나를 기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같은 데는 2번 다 줍게 하셨는데 좀 그침 잠깐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도 가르쳐 주셨던 이 광야의 훈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까 이사야에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게 보게 되면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런 광야로 시험으로 하나님이 던져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아사르, 고치다 혹은 교육하다 혹은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 집어넣으셨을 때는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제자로 또 사명자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과정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삶 안에서 고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영역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잠깐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정말 우리의 자리가 광야인 것은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안에서 본질적인 이 믿음의 이 가치를 지키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신명기의 광야는 훈련의 광야요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광야는 조금 약간 흘러다니는 듯한 그런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광야에서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미혹해서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광야가 거칠고 험난한 광야가 아니라 너무 편하고 안락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광야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 잘 먹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심각한 광야와 같은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위험은 이 광야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이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부요함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었어요. 가난했을 때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가난했을 때 더 사랑 실천을 많이 했고, 가난했을 때 더 철야기도와 산기도와 부르짐 골방기도를 더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고 잘 살게 되면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결혼시킵니다. 신랑, 신부 전부 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부요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 다시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엎드려 앉고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광야인 것이죠. 징계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여유가 있어질 때마다 이 평안함의 광야에서는 타협과 변질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타협한다는 겁니다.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참된 말씀의 가치를 변질시킬 때도 있습니다. 왜? 드라마나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거기에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 치명적인 독이 난무하는 광야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광야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치는 곳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쳐서 실족해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도 없다고 느끼는 이런 영적 게으름이 가득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출애굽의 광야보다 이 계시록의 광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 광야, 특별히 현대 광야교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잖아요. 음악 사역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 음악 시장이 예를 들면 거의 거의 60조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어요. 그런데 기독교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100억도 안 될 거예요. 전체 기독교 음악 시장 자체가 시장이 없죠. 산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쪽에서는 공연을 한번 해도 막 몇만 명에 몇십억을 들여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요즘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것들 때문에 5, 6, 70대 되신 우리 성인들이 공연에 엄청나게 갑니다. 30만 원이라도 다 내고 가서 그 열리면은 몇 분 만에 다 그 모든 티켓이 끝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문화적 갈망함들이 있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돈을 쓸 수 없어요. 지금도 제가 오늘 공연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갖고 스태프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음악과 믿음의 싸움의 이 기독교 음악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부딪혀야 될 것이냐, 그들과 싸워야 될 거냐.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뮤지션, 음악, 무대, 조명 이런 것들이야 비슷하게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없는 게 뭐냐면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무기는 믿음 안에 있는 거룩과 성결로 이 세상의 음악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광야는 편안하고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광야를 잘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메마르고 우리 마음에 정말 그 푸근함과 따뜻함이 없고 항상 위기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교회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고 민족입니다. 정말 참된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 것인지, 또 정말 우리의 올바른 것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영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내 삶의 광야 속에 혹시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 주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서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가서 주님 나를 따르십시오, 내 말대로 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이 시험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정말 손목에 새며 이마에 새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낙심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그 끝에 우리를 만나게 주실 것이고 그 주의 영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미래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참된 진리 안에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놀랍게 부흥케 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